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아버지 먼저 앞서가 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하고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자라나고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주님의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욥기 35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고 쌓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내 자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생각들, 감정의 변화들, 이런 요동치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다스려 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물이 넘지 못하듯이, 바다가 넘지 못하듯이 마음의 요동침과 또 생각의 우둔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얘기죠. 지금 욥도 보면요, 감정의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또 붙잡고 있기는 하지만요, 자신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울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심하게 요동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말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주변 사람들은요, 욥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마음에서 드는 낙심이 있잖아요. 의심이 있어요. 분노를 다스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지금까지 믿음 갖고 산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그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쫓아왔다라고 100%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또 사람이 넘어지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이라고 100%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처한 형편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같은 마음, 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기보다는 그렇지,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나, 이렇게 그 사람의 힘든 마음을 함께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친구들과 엘리후는요,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따지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욥의 말이.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의 감정, 또 처한 상황, 이것으로 인한 어려운 마음까지 좀 두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욥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좀 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마음일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일 때, 정말 사람이 얼마나 날카로운 말들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이렇다는 거죠. 너가 지금 당하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분명해. 그런데 너는 너의 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아직도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 그건 교만한 거야. 그러니 너의 친구들도 너의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하시고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냐. 이것을 좀 알아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지금 그 엘리후도 그렇고 친구들이 볼 때 욥은 참 악인인 거예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가뜩이나 욥이 악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다. 나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셔야만, 또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만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답을 나는 기다리겠다. 그 말까지 하니 너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여,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온전한 자세가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기다린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것,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나, 이를 이루어 주시는 어떤 때,
또 이를 이루시는 내용, 방법,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피조물인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일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이루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너는 내 일에 순종해서 나를 따라오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감사할 일인 거죠. 그러한 우리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저는 순종으로 듣겠습니다. 사실 이 마음으로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에게는 이것 또한 교만으로 보는 거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뭔데 하나님이 너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너에게 대답해 주시고 너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겠냐. 그 생각 자체가 너가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증거야. 너를 가장 높은 사람 취급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거 아닌 존재야. 너 같은 악인을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고 또 왜 너의 얘기를 들으시겠냐. 한마디로 말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엘리후는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엘리후는요 교만한 마음으로 아주 입을 떠벌리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너에게 벌을 주지 않으셔서 그래. 하나님이 너의 죄를 샅샅이 살피신다면 너는 말 한마디도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욥의 말을 지식 없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요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만인 제사장 시대를 이미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요 고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잘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후는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 이것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는 욥을 지금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책임, 사명,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형제나 자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지, 어떠한 일이든 사람이든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엘리후도 욥을 신랄하게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욥 또한 친구들을 판단하지 않게 될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토닥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같이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와 또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욥의 관계를 통해서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런 마음 자세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다. 이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가까운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서로 찾고자 했어야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에 그 간격이 있잖아요. 이걸 좁히고자 하고요. 그러면서 좀 품고자 하는, 서로 품고자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일의 모든 판단을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잘 살라고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의 부족함, 이거 잇따라가는 거 우리가 인정해 줘야죠.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또 부족한 것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서로의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좋게 여기고요, 또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우리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다 따라갈 수 없어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보는 욥은 의롭다, 정말 사랑스럽다,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이 대화의 장을 활짝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 있을 수 있구나, 사람들로부터 질타, 판단 받을 수 있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말을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이것은 절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알아왔고 지금까지 배워오고 익숙해 왔던 것들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뜻일까?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볼 수 있죠.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시간들, 이건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 주시고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욥에게도 새로운 환경이죠. 지난 그 세월을 생각할 때 욥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이에요.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욥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내가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제 바뀔 때가 됐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들을 주시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바뀔 것이 있다, 이 메시지 아니겠어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지식,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바뀔 건 뭘까? 알아야 할 게 뭘까? 깨닫고자 하나님께 여쭙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고집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새 것으로 바꾸고자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 선하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 가지로 맛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성장 과정을 자녀들로 하여금 거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성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고요. 거기에 힘을 쏟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같이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린 변화되고 있나? 나아지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깊게 알고 이해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 심정도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